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가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느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할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 시간 예수님의 권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에 있었던 제자들 자리의 다툼과 천국에서 큰 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6월절 만찬을 먹기 위하여 식탁에 앉았을 때부터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에 대하여 시기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세상의 권력과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권면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은 섬기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권력 있는 자를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자, 섬기는 자, 그러한 자들을 큰 자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장 근본적인 교훈이고 권면입니다.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고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욕망을 채우든지 아니면
군림하는 일을 포기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남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탄이 시몬 베드로를 밀가부르하려고 요구했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두려운 일입니다. 만일 그대로 허용이 되었다면 베드로는 견딜 수 없어서 믿음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사탄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힘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또한 사탄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연약하여 실족할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실패 후 다시 견고해져서 신앙생활을 지키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연약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연약하고 실패하기 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나의 약점, 문제점, 실패를 아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전대와 배낭을 가지며 검을 준비하라. 검이 없다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이 말씀은 일종의 전쟁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칼 들고 피 흘리며 싸우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 관해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대적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모진 고문과 조롱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대적들이 일시적으로 승리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놓일 제자들을 안타깝게 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만유의 주로 다스리고 계신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서로를 섬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체를 새롭게 할 나의 도전은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말하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